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따져보고 올려드리는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적인 감사, 복음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한 진정한 본질적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어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고스란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아니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은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또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작정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말씀과 진리인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감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이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저들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복음에 근거해서 그들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챙길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장들 하셨나요? 아니, 긴장들 하셨나요가 아니라 김장들 하셨나요? 김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김장 시즌이랑 맞물리면서 저한테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아니 뭐 청년 시절부터예요. 제가 지금 50이 약간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50이라는 이게 50은 벌써 요즘은 연세라는 얘기는 안 하죠. 50이라는 나이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죄송합니다. 여기 선배 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50이라는 나이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청년 시절도 그렇고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성호야, 저희 어머니 부르셔요. 성호야, 이거는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희 집에 조그만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뒤에 해치백 짐 싣기 좋게 하면 뚜껑을 딱 열면 쌀자루 2개, 그래서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교회에다 갖다가 하나님께 봉헌할 걸로 꼭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한 자루는 햅쌀이니까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저희 집에서는 절대 저희가 먼저 햅쌀을 먼저 먹지 않았어요. 목사님께 먼저 교회에다 먼저 갖다 드리고 봉헌하고 그리고 먹었어요. 성미루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요, 여선교 총회장을 하신 분이라 우리 장모님이 예배 시간에 장모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듯 하면서 좋아하셔요. 근데 워낙에 손이 크신 분이라 지금도 그 연세에도 80이 다 되셨는데도 교회 김장하는 데 가가지고선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간 봐달라고 불러요. 간을 봐달라고. 소금 뿌리는 거 이런 거 배추 간 봐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가셔서 앉아가지고 얘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럼 어른들이 그거 하시는 거지 뭐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김장 끝나면은 꼭 김전사님, 뭐 전도사님, 지금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김전사님, 요거는 교회에다 갖다가 놓으시고요. 요거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목사님까지 쭉 전도사님까지 다 해서 좀 나눠주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사님들까지 다 챙기셔요. 그러면 그거 나눠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자랑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이 앞에 차려놓은 거 갖다 차려놓고 잔뜩 먹고 나중에는 뭐 아니요, 이게 제사상입니까? 올려놓고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음복하듯이 이거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선 이거 봉헌했어요. 스톱. 제가 여기 서가지고요, 장로님 아시겠지만 여기 서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갖다 놓으시면 걸레 아니다, 죄송합니다. 행주, 천, 치킨타올 갖다가 싹 닦으면서 제가 직접 닦으면서 검수했어요. 흠이 있나 없나, 뭐가 문제가 된 건, 왜냐 가져오신 거는 문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져오셔서. 그러나 온전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된 걸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 김순경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연장자이시고 또 시모 장로님이시지만 부탁해서 좀 닦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닦으시면서 검수를 제가 했어요. 그럼 장로님 딱 목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장로님 이거 괜찮을까요? 하면서 지금 다 올린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사과가 하나가 이상해, 어제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찍혔어요. 흠집이 났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뺐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오후에 이거 다 닦고 이거 검수하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야,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그거 제물 가져오면 발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 털어 끝까지 다 살피면서 이게 흠이 있나 없나를 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문제가 없을까라고 자기 주대와 자기 곤조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살펴서 혹여라도 잘못된 거를 올렸을 때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제사장과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닦으면서 다 살폈어요. 그래서 흠집 있는 거 다 뺐어요. 조금이라도 벌레 먹은 것 같다면 다 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먹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도 이거 목사님이니까 저도 올해는 안 먹을 거예요. 순전하고 깨끗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정말 이게 그들에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게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이나 정말 전도하는 데 필요한 대상들에게.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이웃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요. 그래서 이것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거 먹으려고 노리고 왔는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또 헌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과일을.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올해는 저도 이거 하나도 손 안 댈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죠. 목사가 다 먹는 모양이다. 아유, 섭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제가 다 착복을 하고 제가 함부로 손을 댑니까?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기 때문에 유행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새. 금요일 날 기도회 가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신 게 있었는데, 요즘에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유행하는 그 예화예요. 근데 좀 예화가 좀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다시 한번 나눠보는데, 여러분, 그 목사하고 거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정리를 제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조폭하고 목사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감사절이니까 이제 뭔가 또 고삐가 풀리신 모양이다. 야, 말씀 말고 다른 걸 얘기하네.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하고 거지의 공통점이 뭐냐. 또 외우시려고 그러죠? 7개가 되는데,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롱 시간이 아니라, 아니 누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저기서 필요하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목사하고 거지의 공통점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시는 대로 먹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시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이 저 사례비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요. 추수감사절에 목사는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어려서 전도사 시절부터, 새끼 목사 시절부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새끼 목사, 전도사 신학생 시절부터 뭘 어떻게 배웠느냐? 목사나 목회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네 한 달치 사례비를 갖다 다 바치라고. 그리고 그거 다 갖다 바치고 궁핍해지더라도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경험해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부목사들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충돌이 됐어요. 다른 부목사들은 이렇게 정해진 바가 있다는 게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다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돈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목사가 보여줘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했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하고도. 그냥 한 달치 사례비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 없이 궁핍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오직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걸 매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돈 꿔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다 보니 별거 다 먹어봤어요. 제가 썩은 것도 먹어봤고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디 먹다가 남은 거, 쓰다가 남은 거 교회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여기 있지만 믿음 좋은 척하는 집사 하나가 가게를 운영한답시고 10만 가면 과자를 한 보따리씩 줘요. 유통기한이 몇 달씩 지난 거예요. 이걸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했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겨 놓습니다. 그래도 탈 안 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진짜 감사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예,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해요. 골라 먹는 거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뭐가 맛있을까? 그래서 요즘 뷔페 문화가 왜 나왔는가 봤더니만 주는 대로 먹는 게 싫으니까 자기 골라 먹으려고
쫙 차려놓고 골라 먹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네 번째. 권사님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목사하고 거지하고 공통점 7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직률이 낮대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는 일이 적대는 거예요. 거지하고 목사의 공통점이에요. 다섯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입만 가지고 살아요. 죄송합니다만 아주 교활하게 속으로 입만 살아가지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감사절에 정말 벌 받을 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만 가지고 삽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섯 번째는요. 늘 입에 달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아요. 일곱 번째는요. 손에 뭔가 늘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닙니다.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이요. 손에 뭘 늘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나오진 않았으나 이게 어떤 성도가 올린 글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도 거지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지요 라고 거기다가 토를 탁 달아놨어요. 맞습니다. 이제 7가지 공통점이지만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거지 할래,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할래 물어보면 거지는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는 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하기 때문이네 그랬습니다.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감사절이 저에게는 정말 진짜 감사의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우리 감사를 쥐어짜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뭐가 어떻게 돼서 감사하고 통장에 뭐 얼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새끼가 어떻게 돼서 감사하고 맞아요. 다 감사한데 정말 근본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만 쫙 늘어놓지 뭐가 어떻게 되지 근본적인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요즘에 연구하면서 야 이거 놓친 게 이거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제목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목이 뭐라고요? 몰라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너무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잘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을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오늘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른다라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 오늘 감사절과 도대체 무슨 연결이 있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 딱 2가지만 제시해 드릴게요. 그거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3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3군데로 나눠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요 세 본문을요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본질적인 걸 확 찔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놓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놓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과일과 추수 수확물들의 그 뭐가 흠이 있나,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이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늘 살피고 점검하는 것. 저희 본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잘 살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둘 다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와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둘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두 부분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감사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질질 흐를 수도 있고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된 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자녀의 또한 어떠함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와 자녀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 차이를 얘기를 해요. 어떨 때와 어떨 때 차이라고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될 때의 자녀와 성숙하여 자라나고 난 다음 성숙한 이후의 자녀의 모습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뭐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집에요 어려서 성숙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주인의 아이가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모가 키우질 않고 보모가 키웁니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죠. 누가 키운다고요? 보모가 키웁니다. 근데 이 보모는 그 어린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다그치기도 하고 학교를 갈 때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이럴 땐 이렇게 하라든지 공부는 이렇게 하라든지 씻으냐 안 씻었냐 먹었냐 안 먹었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냐 잔소리도 엄청 해댑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지금? 부모의 허락을 받은 보모가 그 부모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키워내요. 그래서 옆에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엄청 해댑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아닌 데는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걸 보모가 합니다. 언제까지죠? 어렸을 때에 성숙하기 전까지예요. 이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세상에 그냥 살고 있을 때 아니면 믿음을 가졌다 하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율법과 행위를 잡고 따라다닐 때 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보모 밑에서 잔소리를 듣고 이야기하고 잔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지침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준 이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단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치 이미 성숙한 아들, 성숙한 딸이 자꾸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제 다 컸는데 부모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를 자꾸 받아요? 보모의 지시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성숙하고 난 다음에도 보모의 지시를 자꾸 받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 보모는 위치가 뭐가 되죠? 더 이상 이 아들과 딸의 보모가 아니라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 보모는 아버지의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숙하고 난 다음엔 이 보모는 이 아들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종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로 비유했다고요? 자꾸 율법과 행위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뭐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점에서 자녀는요,
자, 성숙하고 났죠?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 자녀의 행동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절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제. 그렇지요. 부모의 눈치를 볼 리가 없습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삶이 이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성숙했기 때문에 부모는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모의 뜻이 뭐냐, 이거. 부모의 생각이 뭐냐. 해서 성숙했기 때문에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을 미리 살펴서 그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됨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에게 누구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 계신다는 얘기죠. 그 이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나? 부모의 지시를 받았으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진리라고 말하는 것,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옛날엔 그걸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담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 자녀라면 바로 요게 특징입니다. 자녀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율법과 행위와 세상적인 것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따르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가 깨워야지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는 친구들 아직도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성숙하기 바랍니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 꼭 목사가 시켜야지만 뭘 하고 하는 개념들은 아직도 수준이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수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녀됨이라는 거의 특징 첫 번째, 자녀에게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를 뜻을 파악을 하고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전혀 간파가 안 되시죠? 예,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중간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전달자의 개념이지 여러분 저한테 부모라고 하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찌 되었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역시 자손이다,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녀의 특징으로 4장 1절에 첫 번째, 그렇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성령이 들어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 버려요? 아들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하고 누군가 여러분이 공원에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쫓아가는 걸 보면 내가 그놈의 아빠는 아니지만, 그 녀석의 아빠는 제가 아니지만 도대체 그렇게 부르는 녀석의 아빠는 누구일까라고 딱 쳐다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닮았어요. 닮았다고요. 아빠 하면서 쫓아가는 걸 보면
영락없이 붕어빵이에요.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영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닮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흉내를 낸다고 닮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랑 똑같아요, 말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아버지와 아들 됨에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또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닮은 게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 아버지를 닮으셨다라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언행 심사가 그렇게 자유롭게 나옵니까? 그게 아버지를 닮은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태도들이 나옵니까? 그게 아버지를 닮은 겁니까? 누가 제일 마음이 어려울까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제일 마음이 어렵겠죠. 저게 나를 닮은 건가? 누굴 닮은 건가? 그러면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장난삼아 저건 누굴 닮아줘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비참한 얘기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제 더 이상 보모는 얘기하지 마세요. 율법과 행위 같은 걸로 자꾸 거기에 옛날 어렸을 때 졸졸졸졸 쫓아다니던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아버지가 시키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성숙함. 요게 바로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요게 믿음인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됨의 특징 두 가지는 그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행함, 그를 닮아감이라는 게 두 개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뭘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걸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고 복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 중에 이 사실로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속에서 별의별 기도의 제목이 다 나왔을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야, 올 한 해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내지는. 야,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가게가 이 정도. 사업이 이 정도. 직장이 이 정도. 그래도 학업이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감사 적게 했으나 정작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본질적인 복음으로 인한 감사는 전혀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요? 자다가 부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런 언행심사 단 한마디이고 그냥 지나가는 듯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됨이라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는 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으나 이제는 해결이 된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행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행위는 그걸 행함으로 뭔가 내가 보답으로 챙기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복음과 복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복된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성도들이여 라고 이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복 되도다 너희여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뜻은요 정확하게 이미 복 받은 자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뭐지요? 사실이 확인됐지.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 해보십시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뭔 얘기입니까? 이걸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인식과 지식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이거나 보모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이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미 뭐라는 증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봐. 동전 가져와봐. 동전 조금 큽니다. 동전 가져와봐. 야 거기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니? 거기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황제들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동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새겨가지고 세 개 다 쫙 뿌려버리는 그게 다 내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못 가는 데는 내가 거기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갈 때에는 거기다 뭘 세워버려요? 동상을 세워버리죠.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면 그 동상이 곧 나야.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잊지 말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싹 갈아치워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가요? 예수께서 여기 탁 오셔가지고 이게 나야 라고 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동상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오신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아예 갈아치우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야 거긴 누구 형상이 있더냐? 예, 그거 가이사의 형상이 그 당시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거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누구 겁니까? 가이사한테 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 그런데 너는 동전처럼 너한테는 도대체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딱 물어보니까 답이 탁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건 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굴 닮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면 누가 자꾸 떠올라야 돼요? 아무리 봐도 예, 이건 우리 이제 애들 이야기야. 아무리 봐도 이 새끼는 내 새끼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닮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이게 하나님 자녀 맞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형상을 가지고요. 이 견적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먹고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하나님의 역시 자녀가.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아직 그들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지요. 부모와 세상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는 아직 어리숙하고 자라지 못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되신 겁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주셨으니까요.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첫 번째는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뜻 양심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이따가 떡도 있어요. 밥이나 떡이나 먹고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뭘 잃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예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될 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뭐가 됐습니까? 될 게 됐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될 게 되셨네요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회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 모습도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더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잃었어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게 심상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한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그 보십시오. 뭐가 안 됐을 땐 얘기죠. 자녀답지 못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9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때는과 이제는이 다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하고 이제는 뭐예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때하고 이제는 한마디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예? 뭐 때문에 다른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달라요. 그때는 뭐였지만, 그거에 뭐 노릇했지만, 이제는요,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실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녀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의 내용은요, 맨날 양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 봤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대해서 실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 자녀여야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잘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잘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바보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은 어떻게 됐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한 방향 아니에요. 양방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뒤에 뭐예요? 더욱이. 여러분 더욱이라는 말은 뭘까요? 의미상 더욱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누구를 아셔요? 나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 더욱이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감 잡으셨어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몇 배는 더 내가 너를 더 잘 안다. 이야,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본 게임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적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60억? 많이 쳐줘서 한 70억 잡을까요? 그 70억이 하나님을 아는 걸 싹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 하나를 아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더 많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감이 안 잡히시죠? 감이 안 잡히시면 이따가 여기 감 한번 잡아보세요. 정하진, 알아듣겠어? 하나님의 자녀 정하진, 알아듣겠어? 저 녀석들이요, 나중에 진짜 감 잡을 놈들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크고 나면 알 거예요. 이제. 이게 감사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이거 헤아릴 수,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너져요. 저는 다른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데요. 너무 잘 아신다는데요, 나를. 뭐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되고,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건 오만이죠. 편견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석 박사들이 우글우글해요. 교회가 박사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제일 힘들잖아요. 자기가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워요. 핑계와 변명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박사학위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그래서 안 받고 있어요. 과정 중에 있지만 학위를 안 따고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따지 마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어서,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와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로, 이렇게 하나님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알아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들으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구원과 우리의 구원받음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우리를 어디로 이끌은다? 영생 곧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은혜스러운 구절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됨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알고 알아감으로 우리가 계속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뭐 하고 있는 중?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와. 그래서 여기 안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인식한다, 깨닫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아예 한 단어로 쭉 찍어요. 인정한다. 됐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맞지요? 라고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알아채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주님! 이라고 바로 인식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장로님 베드로도 이야기하셨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알아차렸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고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놀랍지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딱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라고 콱 불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나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님, 바로 이분이 주님.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알아먹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다 주님의 역사고, 이게 다 주님이 내가 동굴로 피해 다니고, 적들에 피해 다니고, 창을 피해 다녀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다 알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이제 제가 다시 이 입장을 얘기하려고 다윈 얘기를 꺼낸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한 예로 이야기하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 제가 믿는 바로는 제가 설교를 이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읽으시면서 저절로 감사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이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 139편 여러분 24절까지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면서 뭐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를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내용은 다 하나예요.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여깁니다.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을 139배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한테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알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미 곧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게 알므로 어떤 결과죠? 영생.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심으로 여러분 결과는 뭔가 같습니까? 그렇지요. 역시나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수는요, 헤아릴 수도조차 없이 많습니다. 내 수는요, 외통수.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외의 것이 아닌 오직 그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참 감사가 돼요. 왜 사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 이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